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고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의무감만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책임감만으로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명령으로 움직이는 그 군대에서는 움직여야 하겠지만 그 동기가 결코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아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크건 작건 말이죠. 한 엄마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요. 고2 아들인데 1살 많은 여자를 만난다고 해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한다 이런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니 자신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갈아입으라고 해도 며칠씩 입던 속옷과 양말을 매일 갈아입고 매일 씻고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 작은 인형도 깨끗하게 보이려고 직접 손빨래를 하더랍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가 보기 좋다는 글을 올렸어요. 사랑은 남이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내가 움직입니다.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따지고 비교합니다. 서운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 향유는 당시 일반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뜨린 그것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의 반면에 유다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이죠.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유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틀린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면은 사랑과 계산, 헌신과 보상이라는 사이에서 우리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드러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감추려 하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척합니다. 어떤 이는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어떤 이는 당연한 듯 내 권리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값없이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의 땅의 주인이 제사를 위한 모든 도구를, 모든 것들을 왕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값을 주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충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가 왕이라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데는 내가 무언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를 위해 행하게 되죠. 제가 아이들에게도 밥을 먹이려고 할 때 영상을 보고 요리를 만들고 간이 안 맞을지라도 무언가를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제게 뭔가 보상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그것을 값을 잘 쳐줘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내가 마땅하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방법을 찾게 만들고 그 사랑은 더 많은 걸 하게 하죠.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뭔가 나아져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처럼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신앙도 계산이 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버렸거나 우리가 하는 헌신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의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헌신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낫고 낫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쏟아내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셔서였을까요? 향유만큼은 대접받기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향유는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향기나는 그 취향이셨던 걸까요? 사랑은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응입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도 하죠. 반응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다리는 사랑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반응입니다. 때로는 날 사랑하는지 관심도 없고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죠. 이 또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향유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아니라 돈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이 아닌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죠. 때로는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계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필요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정확한 것보다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뭘 덜 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일까요? 준비가 덜 되고 자격이 덜 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거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결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 대해 기다리시는 이유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찾으십니다. 둘 다 같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먼저 직접 움직이셨던 거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반응하신 방법이 찾아오신 것이고 드러내신 것이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면서도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나의 존재를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많은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이시고 동행하는 사랑과 임재하는 사랑과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기다리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랑을 몰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안 느껴져도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 믿음은 도덕적인 행위가 될 뿐이죠. 주고받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닌데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어요. 어떤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에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 예수님도 유다가 판단했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순간을 예수님은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아쉬움이 철저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또 순종으로 십자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의 첫날을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4월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닌 계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벽의 시간을 주의 성전에서 시작함으로 피곤한 중에도 피곤한 하루가 될지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루가 아닌 주님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노력으로 얻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거저받은 은혜의 하루를 이 4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구하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의 깊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